오늘 본문만 보면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솔로몬 행각에 올라갑니다. 그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소동이 났죠. 불치병이 치유되었으니까요. 이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 재판에 서게 되었고요. 이 일이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우리 4장 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재판에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보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동시에 은혜와 함께 교회가 세워짐과 함께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사도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요, 사실은 말씀을 보면 항상 은혜와 핍박은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시련이 주어졌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문제는요,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눈앞의 문제, 상황, 시련을 더 크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은혜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4장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일어났다, 건강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요, 시편 118편 22절을 응용하면서 4장 11절을 보면요, 예수가 머릿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요,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 딱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도망간 거, 그리고 또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이런 거 딱 떠오르시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제 곧 베드로가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학문 없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공식적으로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의 그 사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가르칠 수 있는 권위, 랍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수를 받죠. 그래서 신대원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아야지만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학문이 없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런 안수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요, 범인이란 단어 찾으셨습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히 여기며 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단순한 놀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상 밖에 전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경탄, 당혹감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 하반절을 보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상히 여기냐면요, 요한복음 7장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우지 않았는 거예요. 전통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움과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이라도 헛소리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병 나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거든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재판관도, 공회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처벌할 근거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사내들은 공회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을요, 어떻게 해요? 휴정하는 상태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이제 17절을 보면요, 공회원들이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무슨 작전을 짰는지, 무슨 회의를 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요, 공회원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작전을 짰던 이 얘기를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쏙닥쏙닥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승이 누구입니까? 랍비죠. 가말리엘, 최고 공회원 중에 최고였죠.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누가가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섭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유명한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믿게 되었고 수많은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이것을 서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지금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아는데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 기득권이 무너지거든요. 삶이 위협당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자기 진리 때문에, 자기의 삶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공회원들은 사실 원래 이렇게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 공회원들의 구성을 보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은요,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협력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반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를 우상숭배로 여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친밀해져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회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렇게 비밀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생각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어 달 전에도, 몇 달 전에도요,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입니다. 그들이 삶의 그 안정의 위협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또한 세상이 하나 되어져서요, 예수를 죽였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진리도 죽이죠. 자, 그러면서 회의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결국이요, 법적 그 신문할 근거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택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위협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자,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죠.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요, 단순하게 충고나 주의가 아닙니다. 법적 권위를 동반한 명령이죠. 그래서 따르지 않을 때는 이제 법대로 너희들을 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래서 도무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절대로, 전혀, 완전, 이런 강한 부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예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부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이제 내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실 본문의 지금 공회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영화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권력자인, 가장 무서운 집단인 공회원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사도들이 지금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요, 제가 볼 때는요, 공회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분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결정도 못하고요, 올바른 것을 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사도들을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가진 힘이나 뜻이든 전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반대로 그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구의 그 상황에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눈치를 봐야지요, 재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한마디도 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예수님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공회원들이 이제 너희들 조용하게 살아 그러면 이제 목숨 건졌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 오히려 자극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지금 재판을 하는 곳에서는 비상식적이죠. 이렇게 재판하면 재판장에게 이렇게 소리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그 감옥의 생활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상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 번 더 쐐기를 받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자기들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그들 앞에서요, 그들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실은 배째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고 가르침을 받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 두 대조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류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요. 실제로요,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힘, 권위, 능력, 이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들은요, 실상 그 세상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붙잡히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요,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무 힘도 없는 이 사도들을요, 그토록 강한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협하면서 내어준 것이죠. 여러분 13절 볼까요? 이상히 여기며, 15절이요, 공회에서 나가라, 18절이요, 경고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21절은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며,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사도들에게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이 사도들은요, 가장 힘이 강한 그 세상 앞에, 그 권력자 앞에서요, 놀랄 만큼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은 그 신하들의 그 계략에 의해서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을 구하면 사자굴에 그 던져지는 그 금령 앞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인간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가장 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홀로였죠.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다. 사자 앞에서 생명의 위협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사자는 강했습니다. 왕의 명령과 다른 위정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요, 조금도 해를 입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실 이 14절 한 절 말씀이 너무 가슴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해서 우리 다음에 나눌 때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이 무시무시한 재판장에 이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살 국리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들의 증인이 좀 되어달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자기 발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일 뒤에 재판장 제일 뒤에 숨어서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 장면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치유받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전혀요. 이 사람 때문에 재판이 안 되는 걸요.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공회원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거 대상 1호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었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죽이려 했습니까? 나사로조차 죽이려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공회원들의 제지, 위협에도 불구하고요, 어쩌면 그것을 뚫고요,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눈에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크게 보인 게 아니에요. 세상을 더 크게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웠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임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학자인데요. 그의 책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이 대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책 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이 대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이 모든 질문은요,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진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서면 그 질문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 앞에 서면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과 상실과 상처를 가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요,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이 대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럼 저희들도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앞에 홍해도요, 갈라질 수 없는 그런 진짜 바다가 맞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은요,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요, 바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자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이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반드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